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사태가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인입니다.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예측하지 못한 일이 언제나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소망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잘 믿는 것을 생애 최고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지 않으면 인생 제대로 살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앙은 지금 어떠하냐? 내가 이제 곧 올 것인데 너는 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앞으로 어려운 일은 계속해서 닥쳐올 텐데 이 정도의 환난도 이겨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큰 환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의 교인들이 20%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몇 번 더 일어난다면 교회에 성도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하여 내 신앙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다시 내 신앙을 결단하라고 하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을 결심하라는 거죠. 내가 이대로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와 찬양을 막는 세상의 요구에 대하여 아니,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령과 진리로 어디서든지 예배할 것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기도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떠한 역경도 헤쳐갈 수 있고 살아가면서 간증과 고백이 더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굳게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배웠죠. 세월이 갈수록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보이는 천체에도 이상이 생길 것이고 절대 가치도 흔들릴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가치의 핵심인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도 흔들린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에 물이 오르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온다는 걸 모두가 알 수 있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것은 인자의 징조이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노크소리다. 얘들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의식해라. 그리고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눈을 들고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노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19는 종말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사건, 무화과 나무의 비 무성해지는 사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더 어려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면 되느냐?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지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과연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고백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모든 것은 변하니까요. 천지도 변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날을 잘 준비해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준비를 잘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오늘 본문 3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누구래요? 노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종말의 가장 중요한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으며 그 속에서 노아가 어떻게 심판을 준비했는가를 살펴보면 종말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노아야,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내가 이제 큰 홍수를 보내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듣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심판하셔야지요. 제가 볼 때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세상에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을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날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며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말씀하시면서 너는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셨거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방주가 나오는데 방주가 뭐죠? 배와 방주가 다른 건 뭐죠? 방주에는 방향키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에 따라 움직이는 게 방주입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주를 어디다 만들었죠? 강가에, 바닷가에, 그죠? 아니에요. 높은 산 꼭대기에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지지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방주 만드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먼저 안으로는 자기 가족을 설득하고 가르쳐야 했어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세상의 모든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최소한 70년에서 80년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일생 전부예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 방주를 만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에게 자기 갈등이 없었을까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산 높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이런 회의도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고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 방주를 만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헌신을 했던 거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사건을 잘 묵상하시면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하여 전율을 느낄 수 있죠. 지금 우리들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럿이 함께 믿잖아요. 주변에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많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날도 듣고 매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권면과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혼자 외로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종말을 준비합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럼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종말이 오는 것을 몰랐는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라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65세 때에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유다서가 한 장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에녹이 65세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냐?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기 전에 1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노아가 눈에 보이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산꼭대기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었겠죠. 뭐 하십니까? 방주를 만들고 있다네. 왜 만듭니까? 이 높은 산꼭대기에. 하나님이 세상에 홍수를 보내서 심판하신다고 하네. 세상의 모든 것이 물에 잠길 것이니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자네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네. 권면을 한 거죠. 아니 그 소리가 언제부터 있었는데요? 1000년 전부터 있는 얘기입니다 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노아의 방주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통하여 노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일을 왜 하는지를 모든 사람이 알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방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실물 교육이었던 거예요. 왜 심판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씀에 응답해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방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방주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들어왔던 말씀. 그 말씀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들은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방주는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방주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홍수가 오기 일주일 전에 큰 사건이 뻥 터지죠. 그죠?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홍수 오기 일주일 전에 짐승들의 대행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많은 과학자들이 그 창세기를 보면서 놀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홍수라든가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일주일 전에 짐승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짐승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짐승들은 알고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노아는 외치는 겁니다. 짐승들도 들어오는데 당신들도 들어오시라고, 곧 홍수가 올 거라고. 그러나 아무도 그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비가 와봤자 얼마나 오겠나 하고 아무도 비가 오기 시작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침내 방주의 문이 하나님에 의하여 땅 닫힙니다. 기회는 끝난 거죠. 여러분, 홍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정보가 없었나요? 징조를 보지 못했나요? 아닙니다. 수없이 들었고 징조도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부인했죠. 옛날부터 있었던 소식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뭐 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대요. 여러분, 그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입니까? 아닙니다. 나쁘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늘 하는 일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들이죠. 이걸 한 게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오직 육신의 일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다가올 미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39절 읽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많은 권면과 징조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였는데, 그게 옛날의 일이었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40절 말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남자가 뭘 하고 있었대요? 밭을 갈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밭 가는 일이 남자의 대표적인 일입니다. 두 남자가 같은 곳에서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1절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맷돌질은 그 당시에 여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똑같은 맷돌을 돌리고 있었는데 한 여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한 여자는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왜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두시나? 그 이유가 뭐죠? 그 차이가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42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뭐예요? 한 사람은 깨어있었고 한 사람은 깨어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땐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아가요. 각자가 다 직장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겉으로 볼 때 구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를. 그런데 속으로는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뭘로?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은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는 사람으로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일을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반대로 가르쳐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별한 장소로 가서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에서 맷돌질을 하든 밭에 나가 밭을 갈든 어디서 무엇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도둑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4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가 모르게 도둑처럼 오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미리 말씀하시고 내가 갈 테니까 너희들은 잘 준비하고 있다가 나를 맞이하라고 미리 말씀하는 분이죠. 맞아요, 틀려요? 미리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도둑처럼 온다고 하셨나? 오시겠다고 하는 말을 믿지 않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도둑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언제 당신 집에 한번 가지러 가겠소? 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도 안 돼. 하고 무시하고 사는 건 그 사람 마음이고, 근데 뭔가 이게 의미가 있어. 장난 같지 않아.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대비를 해야죠. 정확한 시간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온다고 했으니까 먼저는 문단속부터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보초나 경비를 세우면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절대로 도둑 맞아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다면 잘 숨기든가 정리를 하든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도둑이 오면 오는 것이, 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잘 준비해 놓은 다음에는. 그래야 되는데 온다고 했는데 믿지도 않고 그러므로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아이고 내 거 다 도둑 맞았네,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겠다는 거예요. 도둑처럼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둑처럼 오게 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왜? 안 믿고 준비 안 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 주보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 아니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깨어있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주님이 보실 때 정말로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잠을 자면 안 된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너 잠자면 안 돼,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잠 안 자고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또한 주님이 오신다면, 깨어있다면 세상 일을 다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학교 다니면 뭐 할 거고, 직장 다 때려치고 산속에 올라가서 굴속에서 맨날 처리하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며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종말,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걸 첫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로만 인정하지 말고 그날을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이 나올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종말을 위한 일인가요? 종말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말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오늘의 삶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일상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넘어서는 특별한 삶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감당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책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인 구절을 읽고 한참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홍수가 왔을 때 왜 노아의 방주만 떠올랐을까? 다른 것은 땅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땅이 잡아당겨서 뜰 수 없었지만 방주는 땅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땅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꽉 붙들려 있다면 주님이 오신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들리지도 않겠죠. 와닿지가 않겠죠. 그래서 준비할 수도 없겠죠. 왜? 이 땅의 생각이 우리를 잡아당기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다 묶어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명, 시간, 재능, 기회, 재물, 인간관계 아주 많습니다. 그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며 언제라도 내게서부터 떠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다시 말하면 그것과 나와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시장에 나가 장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열심히 돈도 벌 수 있는 것이고 결혼도 하는 것이고 먹고 마시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그 일 속에 파묻혀 있고 몰입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과 그것이 언제라도 내게서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 균형 감각이 깨어있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래전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식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30대 젊은 시절에 미국 유학 중에 폐병이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길어야 3년 정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귀국했습니다. 내 인생이 3년 남았으니 하나님의 일이나 열심히 하자. 얼마 남지 않은 생명 하나님께 깨끗하게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서 올해도 무사했구나. 앞으로 2년이 남았구나.
또 한 해가 가면서 이제는 내 인생이 마지막 해가 되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70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요.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소중한 것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든지 주께서 거두실 때 떠나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죠.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추석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목사님. 송편도 못 먹고 컸어요. 제가 마음이 짠해서 가정이 어려웠나 보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추석 때만 되면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엄마 추석인데 그러면은 추석은 무슨 그러면서 깡그리 무시했다는 거야. 그래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나는 우리 엄마처럼 절대로 믿지 않겠다 결심을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도 어머니를 원망하세요? 이분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5분간. 그러더니만 오랫동안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것이 어머니의 신앙이었고 그렇지 않았으면 어머니는 살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많을 수 있죠. 힘든 일도 많고.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되겠는데 명절밖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랬던 거죠. 가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일상을 무시하는 것이 꼭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주어진 일상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여기서 행동해야 할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추석 명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믿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이 시간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 내 역할을 그 역할이 뭔지를 알고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선물도 보내주고 돈 없다 소리 그만하고 선교비라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란 말 듣지 말고 참 멋있는 사람이란 말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왜? 일상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종말에서도 일상을 깨뜨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의 주제죠.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레고레이테라는 말입니다. 그레고레이테, 유명한 말이요. 여기서 그레고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 이름 많습니다. 서양 사람들 중에. 특별히 초대교회 때 주님을 위해 일 많이 한 사람 중에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름이 많은데요. 이 그레고리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 그레고레이테에서 나온 말이요. 깨어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인 그레고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인정하고 그날이 언제 와도 상관없는 준비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 깨어있는 영적인 그레고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우리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영적인 그레고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오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종말이 있다고, 심판할 때가 있다고 주님은 수없이 말씀하시고 징조도 보여주시지만은 그걸 받아들이고 준비하여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는 깨어있는 사람은 소수이고, 믿지도 않고 준비도 하지 않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그 옛날 홍수시대에 노아가 깨어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깨어있어 그날이 올 것을 인정하고 오늘 내게 주신 일상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의미 있게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할 수 있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관계없는 준비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추석을 잘 보내게 하여 주소서. 사소한 일상을 무시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영육간에 건강하고 화목한 추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명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이 소중한 선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더불어 지내며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잘 감당하고 서로 화목하고 영육간에 건강한 즐거운 추석을 잘 보내는 수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일상을 깨뜨리며 행복을 찾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므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상관없는 준비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